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고상한 인간관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없도록 하셨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창조를 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모로 이제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관계가 닫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끼리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관계들이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모양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정말 고상한 관계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비신자들은요,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 고상한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한다 이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랬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란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까지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박해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몇 사람이나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박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집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 같으면 같은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축복하라,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축복하라, 축복하고 두 번이나 연달아 말씀하셨을까요? 꼭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같은 방법으로. 남이 저주하니까 니도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축복이란 이 헬라 율로게오가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게 말하다. 근데 또 더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비방하는 사람한테 무슨 좋게 말할 게 있겠어요?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근데 이 좋게 말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 말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 비방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 특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박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좋은 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안 돼요. 우리 인격으로는. 네가 그렇게 말했냐? 나는 좀 더 세게 말해주지.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화를 팍 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화가 났을 때 화내는 게 가장 솔직한 감정인데, 하나님은 그 뒤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는 내는데 뭐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는 낼 수가 있는데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들과 꼭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좋게 그 좋은 점을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담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데 또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담는데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욕하고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줄 때에 그 사람들의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아들이 갓난쟁이일 때 있었던 이 기억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기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갓난쟁이 때니까 제가 도곡동에 살 때예요. 도곡 아파트 살 때인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뭐 탁할 것도 없는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동생 줄 거라고 구두를 한 걸레 사다 놓고 근데 그 구두 갖고 가버렸어.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뭐 별 비싸지도 않는데 뭐 목걸이고 뭐 이런 거 다 가져갔어요. 예. 근데 이상하다. 그 옆에 같이 그 일하는 이제 우리 상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구두 하나 사지 않겠냐고 우리 아들이 가왔다고.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 구두를 산 누구는 알아? 사모님은 정확히 눈이 예리하게 알아. 저 내가 산 것 같은데 그리고요. 그래하고 나중에 이게 경찰이 말이요. 우리 신고도 안 해서 어떻게 돼갖고 경찰이 그 신고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걸 다 해서 이놈들이 훔쳐간 걸 알아. 그래 이게 가져온 걸 우리한테 와서 베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 겁니까? 물어봐서 보니까 다 우리 거요. 그래서 나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전화가 왔다. 그 사람들이 야 이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이가 싶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갓난쟁이 아들을 밑에 이웃집에다 데려다 준다.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키워주려고. 난 그렇게 심각하게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이렇게 이야기한다. 야 예수 믿으면 다 그렇습니까? 자기 걸 보고서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세월을 이제 지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별로 좋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상대가 변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관계가 모든 이 전도하는 분들 중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더라. 관계 전도더라.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웃과 관계 좋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웃에 집중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남들이 성도들은 남들이 겪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함께 웃는 게 쉽겠어? 함께 우는 게 쉽겠어? 예? 웃는 게 쉽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걸 같이 웃어주세요. 누가 아기를 낳았어. 성진이가 아기를 낳았어.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어땠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누구 생각해 가면서? 할아버지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을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한다? 같은 회사. 그리고 엇비슷하게 살았는데 먼저 좋은 집을 산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겠어?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재성 있고 시기 질투가 있어요.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다 압니다. 사돈이 그게 우리 모습이요.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같이 웃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못난 자가 살아있어서. 그러네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행동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너희가 행동할 때 나는 정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27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섬기면 고맙다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강남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막 오자마자 저렇게 하고 야단이냐. 그때는 교회가 인테리어가 아니고 주로 뭘 쳤어요? 커튼을 다 쳤어요. 휘장하고 커튼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막 오래된 휘장 커튼 싹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그렇게 하냐고 막 했는데 그분은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돕지만 어느 은행에 차장으로 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요, 그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돈 너무 많이 벌었어요. 좀 번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람들 말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치 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거 많이 벌은 것을 말한 거예요.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요, 남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정말 저런 분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네요.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관심하지 말고 다가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들어서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부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줄 수 있으면 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겪는 일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웃의 관심을 진짜 가진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관심을 가진다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안 다가갑니다. 다가가게 되면 손해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시간도 허비할 수도 있고 여러 짐을 떠안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가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죽기로 나올 수 있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네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16절에 본문 말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가치를. 마음이 어찌 다른데 같이 할 수 있냐?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목표를 같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주라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 오히려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놓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하고는 달라,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최고였어요.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대단함을 자랑하였고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였고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모두 뭐라 합니까?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예수 믿게 되지, 만나게 되지면 진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되죠. 그 변화된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원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떡을 어떤 사람이 그냥 떡을 이렇게 진짜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박스에 줬어요. 그럼 우리도 그에 따른 뭘 하죠? 답례를 하죠. 답례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결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하게 되면 사돈 집에 뭘 보내죠? 이바지 떡. 이바지인지 내 무슨 말인가 몰라. 나는 지금도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해주죠. 근데 거기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아주 가분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지만 그 답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주님 이 지금 그대로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무도 악한 것의 답례로 악한 것을 되돌려 주지 말라. 이게 지기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네한테 악하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도모하다는 것은요, 미리 감지하다 이런 뜻인데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합당할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란 거예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 네가 너무너무 나는 너를 미워하니까 나는 아예 당신이 하는 일은 참여 안 하겠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미리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겠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대주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는 끄덕까지 주라고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봐라. 가능하면.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근데 우리 경험상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화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 이 뭔지 모르게 이 백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진짜 화목하기 힘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화목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히셔가지고 이 땅으로 내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증가시키시고 죄인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할 수 있는 일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분쟁의 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분쟁의 원인을 일으킨 적이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라고 할 말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고요. 그렇게 되지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복할 것을 보복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직접 나서서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그러죠? 이게 참 우리 장로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동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세상의 모습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지 말고 내한테 맡겨.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뭘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용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오래전에 읽다가 하나 너무 감동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성도가 자신의 옆집의 사람을 인도하는데 20년 20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사를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인사받는 대신 호수에 물을 딱 해가지고 확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확 뿌린다. 이걸 몇 년 동안? 20년에 20년. 20년을 하는데 한결같이 그러다 20년 되는 아침에 이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놀래. 그러면서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참으니까 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21절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말씀하잖아요. 우리 세상 삶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는요, 여행객은요, 언젠가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진짜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선한 일을 했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심장이 아파서 밤중에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막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스탠드를 3개를 박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밤중에 갔다 새벽 2시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병원에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갈 때도 급하다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요. 이런데 이게 온전치 못하는, 물론 때가 돼서 오라 하셔서 그렇게 가시긴 했지만 무슨 병원이라 하나는 또 놀랄 가시지 않을게요. 근데 조금 좀 뭐 실수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보는 목사님도 울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울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울고 축도하는 목사님도 울고 다 우시는 거예요.
그 모이는 목회자들이 다 우는 거예요. 너무 그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진 일일이 여기 가게 되면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뽑아서 그 다음에 올해 그날 너무 변질된다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줬어요. 전부 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생각나서 다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이 자리에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한번 조용히 지금쯤 살아오면서 한번 우리 자신이 인간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관계, 우선은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가?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갈 성도의 관계는 어떤가? 또 부부간의 관계는 또 없고 부모 자식 관계는 또 어떤가? 특히 비신자의 관계는 어떤지 냉철하게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막힌 부분이 있고 그 원인이 막힌 부분이 나 자신으로부터 된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일부러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셔서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하나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